는 누가 과연 새 언약의 일꾼이며 그 직분의 영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바울의 명령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가 얘기했는데 성도가 말을 안 들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건 이상하잖아요, 뭔가.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중간에 끼어든 존재가 있었어요. 그냥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다른 데 또 교회를 개척해서 가잖아요. 가니까 이 사이의 빈 공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목회자로서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아볼로가 와서 한때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아볼로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도와주거나 목회를 했던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아주 배격을 한 거예요. 배격을. 바울을 배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배격을 하는데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새로 오신 그분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처음에 세워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 옛날에는 담임 목사가 있으면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왔다 가고 잠깐 왔다 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따로 지금처럼 이렇게 있어버리면 좋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와서 가르치고 가고 저런 사람이 와서 가르치고 가는데 그 중에 온 사람이 하나가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동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그 말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진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5장 읽어보면은 음행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음행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가 젊은 사람을 여자를 취했나 봐요. 그래서 후처를 취했는데 그 후처하고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놔둬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호로 자식이잖아요. 아닌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다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줘야 된다. 죄를 지었어도 용서, 70번씩 7번씩 용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좀 이따 나옵니다. 예루살렘 온 사람이 추정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목회자 감이라고 이력서를 들고 온 거예요. 뭘 들어왔어요? 이력서. 추천서예요. 그거 추천서. 이 목사님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증하는 목사님이다라고 추천서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 말하기를, 맞소! 당신들이 맞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고린도서 5장을 들어가 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 답이 있어요. 6절에. 그래서 6절에 6절에 답이 있고 7절 8절이 결론이에요. 6절부터 7절 8절까지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요.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줍니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 그랬잖아요.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그 가르침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누룩이란 특징은 뭐냐면 누룩이 빵에 효모라고 한가요? 효모가 들어가게 되면 그 빵 전체를 부풀게 하잖아요. 부풀게 이렇게. 그러듯이 이 죄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룩이 빨리 제거를 해야지 나중에 이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음행하고 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음행이 가득 차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눈 맞아서 다 나가지. 그래서 이건 바울이 이걸 따르는 개인은 용서해 줄 수 있다. 개인은. 그러나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 하지 않냐고 용납을 해주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 거 아닌가.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것이죠.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자, 고린도서 15장 고린도 말씀으로.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이 아니고요. 잠깐만 아는 거 봅시다. 고린도서 음행하는 자. 제가 헷갈렸어요, 제가. 고린도서 6장이에요, 6장으로 갑시다. 6장 9절입니다. 9절. 6장 9절로 10절. 6장 9절로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동성연애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결국에 그 음행을 놔두면 교회 전체가 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다 성 밖으로 가든지. 왜? 생명체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다 성 밖 잘못하면 지옥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은 용서해 준다는 말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책망해서 회개를 시켜야 된다는 말을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회개를 시켜야 한다는 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그래 따라가겠지만 그 사람 죄를 덮어줘야지. 죄를 덮어줘야지.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새벽에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교회가 왔어요. 그럼 동성애자는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받아주지 말아야 됩니까? 용서해줘야 됩니까? 용서 안 해줘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오늘날에 지금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은 동성애자도 다 받아줘야 된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받아주겠냐? 그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는 것도 같잖아요. 네, 맞는 것도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눈 맞아서 맨날 나가겠지.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눈 맞아 나가고.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음행이라는 죄가 아주 심각한 육체 안에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죄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바울이 생각할 때는 용서를 해준다는 말도 맞기는 맞지만 그 죄를 놔두면 교회 전체가 완전히 썩어서 다 썩어서 물들어가지고 누룩으로 말미암아 이 다 그 부풀듯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꼭 감자가 하나가 썩으면 그 물이 들어가면 다 썩어버리듯이 이런 식으로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고 온 이 사역자는 괜찮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추천서를 가지고 온 그 어떤 사람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거 아니다. 이거 교회 큰일 났다. 하나님 나라 다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썼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눈물의 편지예요. 안 돼! 그게 안 돼! 음행하는 자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돼. 그렇게 쓴 거예요. 징계를 내려서 회개를 하면 받아주고
회개 안 하는 거야.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사람을 받아서 성찬식 베푸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다니까. 그런 자들만 모아가지고 성찬식을 해줘. 이들도 형제라고. 죄를 회개하고 온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지, 죄를 회개도 안 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죄를 짓도록 계속하며 축복해주면 그게 축복이 되겠냐 그 말이죠.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가르침,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지침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 책망을 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 후에 보낸 남아있지 않는 현재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이 옳다라고 바꿔줬어요. 마음이 바꿔졌어. 그래서 디도 편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냈더니 디도가 올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뜻을 알고 회개를 이미 시작했고, 그 형제가 회개를 해서 지금 회개를 다 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뭐 헤어졌든지 뭐 했든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이 잘못된 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디도 편으로 나중에 듣게 되자 고린도 후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기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 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주장했던 내용들. 그 주장했던 내용들이 옳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배척하는 거예요. 계속 배척해서 이유를 막 대는 거예요. 이유를. 첫째는 이 글은 잘 쓰나 말은 좀 시원하지 않다. 주여, 저는 말은 시원하죠. 할렐루야. 네, 말도 시원해. 네, 그런데 바울은 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시원치 않다. 외모가 무슨 대머리다.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나. 근데 그 외모까지도 얘기해요. 막. 그러면서 바울은 막 비난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헌금을 받아가니까 헌금에 돈 번 사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어느 누구나 그럴싸합니다. 그러면 얘기 들을 때 자꾸 헌금 얘기하니까 돈이 모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막 속아 넘어가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누가 진정 사도냐는 것을 해명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누가 진짜 사도냐, 이 교회를 만들었고 이 교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사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로부터,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이력서를 봐라. 추천서가 다 나를 보증해 준다. 그래서 종이를 갖다가 내밀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러면 진정 사도고 누가 진정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냐, 이 문제를 쓴 거였어요. 자, 이제 3장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 2절 3절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도인지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가 추천서 하나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이 지금 열매인데,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임을 인정하는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네가 그리스도를 다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추천서가 있어서 기고만장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지금 나타난 고린도 교회 성도 자체가 내가 사도임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냐는 거죠. 추천서가 좋아요? 아니면은 진짜 열매가 있는 게 좋아요? 열매가 진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쓴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우리의 추천서다. 종이로 쓴 게 아닌 거고, 종이로 쓴 것은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들이 추천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로 쓴 것을 주장해서 막 법적으로 막 따지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바울이 사도임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어떤 입지를 갖추기 위해서 학벌을 주잖아요. 예, 나는 어디 대학 나오고 어디 대학 나오고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목회를 해보면 열매가 안 맺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저희 지금 우리 장신대 난리 났어요. 예? 우리 장신대 막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선배로서 보면 너무 걱정스러워. 그래서 참 우리 장신대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막 성명서 낭송하러 보니까 엄청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다른 신학교도 그러더라고.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문제더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어야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경건회가 있어요. 경건회가.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경건해야 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신학교도.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사생회장을 해서 우리 신학대학원 목연 그다음에 이 학부 해가지고 한 650명 정도의 기숙사에서 사는 사람이 650명 살아요. 그때 당시에 살았어요. 그럼 내가 사생회장이 됐어요. 그 생활관 기숙사의 총 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누가 해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마다 이 설교를 누구한테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들을 시켜봤어. 교수를 시키면 전부 자네 사람들이 다. 누가 과연 사도인가? 거짓 사도들처럼 사단함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어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그 맺어야 됩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데 새벽에 거짓 사도들처럼 사람의 추천서 누가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열매를 맺을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 새벽에 그나마 졸리다 죽겠는데 이런 뭐 책을 읽는 건지 설교 내용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 그런데 막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목회자를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를 다 섭외를 했어요. 잘 안 하네. 원래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섭외를 했어. 새벽에 오시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어쨌든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추천섭니까? 뭐 그래. 그러니까 정신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너들하니까 목회자가 실제적으로 이 신학생들을 키우지. 이 신학 교수들은 뭐가 뭔지 그냥 자기 논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더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종이떼기 하나 갖고 와가지고 내가 사도다 그런 사람하고 열매를 직접 낸 사람 누구를 따라갈래?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시겠어요? 열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에 어떤 추천서나 이런 그 자격으로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결국에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쪽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신학교수의 단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임재가 부족해. 물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임재가 부족해. 성령에 가득 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 심령에 깨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증명하기가 곤란해. 뭘 증명한다면 이력서만 달랑 주면 좋잖아. 이거 있다면 나 자격 있다? 자격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 추천서 왔으니까 좋겠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한 사람은 정보배 목사 CT에서 한번 나와봤냐? 기독교 방송 한번 나와봤어? 그럼 나와봤어요? 안 나와봤어요? 안 나와봤지 뭐. 어디서 했냐? 뭐 상가에서 뭐 개척교회 큰 교회도 아닌구만. 그렇지 뭐. 뚜렷할 만한 뭐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나를 사도라고 인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4절 5절. 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인정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진짜인 것이지 종에다 추천서나 받아서 내가 자격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의 일꾼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6절부터예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왜 나오냐면 3절에 보게 되면 이 잉크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는 자녀가 만든 이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역을 해야만이 진짜 사역이 되고 진짜 천국 갈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옛날 그거 보면은 자기도 천국을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뭐라고 증명하는 종이떼기는 없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사람을 바꿔넣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니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해 줄 만한 증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도덕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을까 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돌 위에다 새겨줬어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돌비에다가 새겨줬더니 이 돌비는 들고 다니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제 돌비는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거기다 언약궤에다 넣어놨으니까 베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베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보아야 이제, 종이 자체가 보아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말씀 내용이 중요한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데는요,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기도 막 들고 오는 것이 신령스럽게 들고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래 한마디 조심. 종이떼기라게 종이떼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을 바꿔야지. 그거 귀하게 여긴다고 이렇게 한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어. 그러면 돼요? 네? 속을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쪄들고 음란으로 사는데 나는 3대째 예수를 믿어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간다.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3대째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믿음이 어떤 살아있는 믿음이냐,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회개할 때 회개하는데 남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줘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근데 구약도 사실은 영광스러운 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은.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란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은 정죄하는 일을 하잖아요. 죄를. 정죄의 직분이야. 모세의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직분과 율법의 직분을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이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도 영광은 있긴 있었다. 왜? 하나님 준 거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거 자체를, 종이 자체를, 두루마기 자체를 신성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그걸 갖고 있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법궤만 들고 가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법궤를 들고 가면 전쟁이 이기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으니까 법궤를 들고 가면 전쟁이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안 이겨요. 다윗도 들고 다녔는데, 여호수아도 들고 다녔잖아요. 여호수아가 법궤 먼저 들고 와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문제 제사장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도 법궤 갖고 갔더니 7바퀴 반을 먼저 돌아서 제사장들 나팔고 가고 이렇게 법궤를 먼저 갔다고요. 법궤만 가면은 전쟁에 승리한다. 홈리와 비나스가 어때요? 불량자의 놈은 쇠살구리 와서 먼저 종 보내가지고 고기 삶고 있으면 지가 먼저 가져가고,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고 간음하고 말이죠. 결혼했어요 다윗은 성인 때. 그럼 못된 짓을 하고 있어. 불량자야.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나와 원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뭐요? 법궤를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왜? 과거에 여호수아가 법궤 가지고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궤만 들고 가면 된다고. 법궤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오,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 택도 없어. 전쟁에 져서 죽었어 그날.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없고 따라가지 않는데 어떤 형식 종이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내용을 순종하고 지키느냐가 중요해. 할렐루야. 잘못되었으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 어디 대학 나왔냐, 어디 신학교 나왔냐, 막 이런 식이잖아요. 자꾸 이거 이력을 따지고 막 이런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다 얘기한 거. 바울이 사실 자랑하려면 자랑할 만해요. 엄청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자랑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든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은 증명하기 어렵잖아. 종이떼기는 갖다가 증명하면 편하잖아요. 그 말이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증명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영의 직분은 영은 있을 직분.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구약의 정죄하는 직분도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없어질 거고 복음이 없으면 사라질 거잖아요. 몽학 선생의 역할만 할 거잖아요. 진짜는 복음인데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영원히 있을 직분이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맨날 정죄해서 죄인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와 해방,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 자유 해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더 강하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걸 감사하다. 두 번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얘기 나와요. 12절부터인데 이제 우리의 그가 소망을 말하는 것. 어떤 소망을 말하는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의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추천서를 가져올 때 그냥 추천서 가져왔겠어요? 그 사람이 훌륭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훌륭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추천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천서를 가지고 온 그 사람에 속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은 거의 율법주의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탄생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율법을 지켰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시마이아가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켰을 것도 같고 안 지켰을 것도 같고 막 그런가요? 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다가 이방인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킬 필요가 없지. 율법을 준 일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인데 유대인들은 항상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하고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하고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들은 늘 복음 전파로 다녔고 그래서 일종의 장로 역할을 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역할을 했어요. 주된 역할을 했는데 이들은 율법을 계속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들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자부심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언약 백성이다. 네.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붙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라. 이방인 너희들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할례도 안 하고 예수 믿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너희들 사입이야 사입이. 우리 원조야 원조. 뭐라고요? 원조. 우리 원조를 따라가야지. 그러면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실래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지키라고 어떤 해서 법으로만 얽매인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바울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어서 하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방적인 생각으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면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매기 어려운 멍에를 이방인에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베드로파하고 바울파하고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바울을 따라야 되겠어요? 근데 1차 전도행 직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1차 전도행 직후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가야 되는 분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우리가 원조야. 원조대로 믿어야지 않겠느냐. 그 말이 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결국에 이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열어보죠. 사도행전 15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 이름은 안 밝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서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려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냐.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말해.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사건 전에 고넬료를 전도한 사건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그쪽에 가가지고 이게 있다가 환상에 시장할 때 환상을 봤는데 이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 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거 안 잡아먹는데 왜 더러운 것을 잡아먹으라. 못 잡아먹습니다. 그랬더니 보자기가 쏙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또 내려왔어. 잡아먹어라 또 그런 거예요. 주여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거 안 먹었다니까요. 왜 이걸 자꾸 보여주세요. 또 올라가 버렸어. 다시 한번 또 내려오네. 아 이건 무슨 일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모양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가이사랴에 그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금방 알아들었어요. 베드로가. 아, 더럽다고 생각한 짐승은 이제 없듯이 이방인 더럽지 않구나. 복음을 들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나중에 좀 달라졌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 오면 할례 안내한다고 막, 그래서 갈라디 2장에 막 그거 싸워요. 갈라디 2장이 그 얘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될 때 구약부터 어떤 전통과 관습을 가져온 사람들, 그래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매우 자랑스럽게. 그러나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뭐 굳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결국에 그 사람이 구원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진짜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주 예수가 말씀한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옛날 거 다 붙들고 이것만 그래서 강대상 하나는 못 바꾼다잖아요. 왜 못 바꿔요? 내가 강대상을 했는데 이걸 막 치워.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강대상을 못 치워. 막 그러. 여러분들이 안 해놓은 거죠? 감사해. 그러면 치워도 안 치운갑다 뭐. 마이크가 바뀌어도 바뀐갑다 뭐 그러지 뭐. 내가 준 마이크를 어떻게 치울 수가 있어? 막 그래. 그런 게가 있다니까요. 네. 왜냐면 전통 그게 중요하고 막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막 붙여. 그거 실제가 아닌데. 네. 실제는 목소리가 잘 나가면 장땡이잖아요. 이게 마이크가 어떤 걸 쓰냐가 중요한 게 내가 준 헌물한 마이크만 써야 되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고장나면 바꿔야지. 그런데 이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조다 하는 말에 그냥 깜빡 죽는 거예요. 원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깜빡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옛날의 전통과 할례나 안식을 지키는 것을 계속 해야 되지. 자, 바울은 안식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봐도 된다 그러지? 저 가짜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말을 듣겠어요? 원조의 말을 들으러 가지. 왜? 저건 어중이 떠중이다? 할례도 받지 말라. 절기도 안 지켜도 된다. 예? 뭐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뭐 그러잖아. 그럼 저게 진짜냐? 뭐 그러면 원조가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럴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신 것은요. 저는 완전 불신자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만약에 몇 대째 믿는 사람이면은 아마 얽매이는 게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교리에 절대 못 벗어나. 왜냐면 여기만 벗어나면 나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다. 나는 이제는 이 교리를 벗어나면 나는 죽는다. 막 이 생각했는데 나는 그게 없어. 나는 그거 없어. 나는 왜냐하면 몇 대째 믿은 집안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예수님 믿었어.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지금도 그렇지 장로교 교리는 거의 안전해. 내가 보면은 장로교 목사인데. 그럼 내가 장로교 목사 아니냐? 장로교 목사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장로교에서 나는 안수 받았다니까.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 자식은 되지만 저는 대한예수 장로교 통합 측의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아버지의 잘못된 가르침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왔다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머물러 있으려고 막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만 성령의 엄청난 통제를 저는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주일 낮 예배를 준비할 때 참고 견디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이렇게 받아든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귀신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11시, 12시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번쩍이면서 성령이 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신의 공격은 저항하라. 할렐루야.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오, 맞아. 견딘다는 것은 귀신의 공격. 어머 무서워. 귀신이 내가 잘못했어요. 괜히 건드렸어요. 벌집.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돼! 건들 수 없어! 할렐루야. 불!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해야지. 저항해야 되는 것이 견디는 거예요. 귀신의 공격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누가 해본 적이 없어. 그러나 말씀을 준비할 때 어젯밤에 주님 견뎌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막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교회 주보에 쓸 때까지도 그게 없었어요. 여기 다 읽어보세요. 요약 말에 저항해야 되는 말이 안 나와. 다 읽어보세요. 근데 밤에 이게 뭔가 부족해. 2%가 부족해. 제가 2%가 부족한데 이게 뭘까 저항하라. 귀신의 공격에는 저항하라. 이게 견디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령에 아주 민감해야 돼.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 할렐루야.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새 언약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어제까지 원고 아까 한 것을 버리고 지금 성령이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안 되지. 교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입니다. 교회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온 사람 다 좋아할 거잖아. 조국 간 사람도 좋아하고. 조는 사람 안 돼! 성 밖으로 가! 그렇게 하면 다시는 안 오잖아. 다시는 안 오지. 그렇게 야단쳤는데 누가 오겠어요. 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해야 결국에 그 영혼을 살리는 거지. 졸고 자빠진 건 맨날 졸고 자빠진 거 그게 뭐 하겠어요. 믿음이 생기겠냐고. 안 생기지.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정말 민감합니다. 이게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번뜩번뜩 스쳐 지나가는 말이 어젯밤에까지 원고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다 써요. 이렇게 원고를 다 씁니다. 이게 원고를 다 썼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다 써놔. 다 아는 게 아니야. 다 써. 헌데도 아침에 가르칠 때가 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요. 왜? 지금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새 언약이 일꾼이 되니까. 그게 진짜고 사람을 바꿀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령께서 견디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다. 음성이 이렇게 들렸나요? 물어본 사람 안 들려. 음성 안 들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으로 팍 꽂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러지 막 음성 들리는 것은요, 귀신이 얼마든 음성으로 합니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 시에 주시는 말씀, 내가 다 준비해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딱 가르쳐주면 그걸 딱 이렇게 교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르게 전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일수록, 자 다시 고린도후서 3장 넘어가요. 영의 직분이 있고 율법 조문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야. 교리 같은 것은 계속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영혼을 망가뜨린다니까. 평안하게 해주고 그냥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나 영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한다. 이게. 지금의 시대는 회개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죠. 어느 시대 회개하는 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회개하라는 말이 있었어. 구체적으로 조상죄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자까지 회개해야 저주가 떠난다는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지금 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시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가르쳐줘야 참다운 영적 해방을 이루어. 할렐루야.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율법 조항을 들고 있어서 법기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안전해. 에이 무슨 안전해. 다 죽었잖아. 그거 아니요.
무슨 이게 성경 자체가 이거 무슨 거룩한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바꿔서 성령이 지금 말씀을 때 운행하셔서 나를 깨우치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 조항도 있어야 돼. 너무 없으면 또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저는 율법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관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제가 율법을 잘 깨고 있는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요. 아시죠? 네. 그리스도의 율법관 강의 들어보세요. 율법을 다 내가 꿰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약에 나는 영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구약 율법은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이것만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줬냐 이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40일 금식했잖아요. 계속 이 금식하면 귀신이 몸에서 막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겠지. 그래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보니까 빛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 야, 저분 대단하다. 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생각했어요. 나를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한테 엎드릴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지금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내 빛을 보고 하나님 줄 알고 나에게 막 엎드릴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수건 가져라. 수건. 그래서 수건을 가렸어요. 왜? 나는 영광이 없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수건을 딱 가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지.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바울은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바울이 수건을 쓰고 있으면 그 속에 빛이 없어도 빛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는. 그 다음이요. 뭐예요? 빛이 사라졌어. 그런데 수건을 쓰고 있으면 뭐예요? 빛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엎드리지 않지만 엎드리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 수건을 쓰고 있으면. 이 수건이 결국에 율법은 일시적으로 영광만 있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이걸 지금도 영광스럽다고 유대인들은 계속 생각하고 예루살렘도 추천서 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내가 사도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7장에 진짜 자신의 영광을 처음 드러냈잖아요. 빛이 나는데 확 변화산에서 빛이 나는데 어떻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렇게 났잖아요. 왜?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두 명을 불렀어요. 여호수아,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어떻게 이 지금 엑소도스 할 것인가.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그 빛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거지 모세는 일시적으로 그 예수님 구약의 여호와를 만나서 일시적으로 영광이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가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영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3대째 믿었어도 3대째 믿음을 내려놔야지. 나는 3대째 믿었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택도 없어. 그가 지금 졸고 자빠졌는데 예배 때마다 3대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려놔야지 빨리. 그래서 바울은 내 모든 그 지식들을 다 배설물이 여기에 나는 그거 나는 그보다 더 훌륭한 가말리엘 문화이다 문화생이야. 따질 수 있지만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그렇게 하면서 진짜 지금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것은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지 율법의 규정에 안 어긋났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담배 피란 말 없잖아요. 그래도 성령께서 너 담배 피우면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쳐야지. 근데 구약에는 율법이 없으니까 뭐요? 담배 피우는 거 죄 아니에요? 율법 규정이 하면 죄가 아니야.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다 그러면은 금방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드디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6절 그러므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면서 예수님만이 비치지 모세의 영광은 일시적이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주는 이제 영이시니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계속 내보내야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내가 3대째 믿었다고 주기도문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암송하래. 귀신 막 공격하면 주기도문 암송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래. 사도신경 암송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믿음의 고백이지 회개가 아니잖아요. 따로 있는데 꼭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회개할 때만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죄 용서도 받고 깨끗함도 받고 할렐루야. 두 가지 한다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진정한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얼굴까지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마지막 18절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게 돼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된다. 자, 18절 읽고 마칩시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주의 영이잖아. 이제 주는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속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얼굴 가리지 않아도 그 빛이 반사되어 나오므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얼마나 빛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시면 주님 보좌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결정이 돼요. 죄 짓고 귀신 영이 많이 있는데 회개 한 번도 안 하고 하면 이 속에 얼마나 귀신이 수조개가 들었어. 지지난주 이정훈 집사님 얘기했죠. 8조개가 들어있다나? 우리 몸속에 귀신이 몇 개가 들었어요? 8조개가. 그런데 그게 있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겠어요? 스스로가 못 가. 스스로가 안 돼. 천국 가보세요. 스스로가 앞으로 못 가.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만, 육체에 있을 때만 이 귀신을 빼낼 수가 있으니 그 빼내는 방법은 오직 자백하는 회개. 할렐루야. 회심으로 해서 처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백함으로써의 회개를 통해서만 악한 영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저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해서 성령만 따라가면 된 줄 알았어. 그래서 얼마나 내가 성령 따라가는 데서 많이 내가 공부하고요 실행을 해야 했는지 몰라. 그래서 성령 따라간다 했는데 이 속에 있는 귀신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성령만 따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까 거머리를 뜯어내야지. 내 피를 지금 거머리가 다 뜯어먹고 있는데 영양분만 날마다 좋은 것으로 그냥 진 홍삼을 처먹는다고 할더라도 좋은 거 아무리 처먹어도 거머리가 다 뜯어먹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안 먹은 사람보다 낫겠죠. 거머리가 안 먹고 있으면 거머리 뜯어가지고 완전 죽어버릴 텐데 그래도 진 홍삼이라도 먹고 자빠졌으니까 조금 더 낫겠지.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야. 요걸 뜯어내놓고 먼저 이것을 뜯어내고 고름을 짜낸 사음에 그 다음에 무슨 약을 발라야지. 고름을 짜내지도 않고 거기다 약을 쳐 바르고 있으니 약이 효과가 없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 뭐 성령이다 맨날 얘기하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죠.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못 썼어요. 주의 영으로 따라가야 된다까지 못 썼어. 사도 바울은 이 회개듯이 이만큼 알지 못했어요. 지금 시대에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회개를 하셔서 악한 영을 뽑아내면 그 주님의 영광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 순식간에 죄 안 짓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회개 많이 하셔서. 사도 바울은 미처 그걸 다 못 썼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주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서 주의 빛으로 많이 드러나고 주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더 진일보해서 이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가까운 때 우리가 과연 누가 알곡이 될 것인가, 누가 정결한 처녀가 될 것인가. 하나님 더욱더 계시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되 이제는 회개까지 해서 더
더 주님 보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